이 꼭대기 정점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바쁘고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가 생기면, 오차가 생기면 그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불같이 화를 내죠. 오차가 생기면. 내 인생을 방해하는 누구든지, 그게 부하 직원이든지 상사든지 혹은 가족이든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방해물들인 거예요. 이런 불안한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불안해요. 터지기 직전 폭발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도 나 한번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런 불안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이 하란 지방에서 어떻게 2명의 아내를 얻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도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인데 이 그의 외삼촌 라반은 더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고 그와 함께 야곱도 부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인데요. 31장 1절과 2절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앞부분 창세기 30장과 31장의 이 재산 문제에 관해서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 언짢게 된 관계로 변질된 이 야곱과 라반.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삐걱삐걱대는 인생입니다. 저희 교회 차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불안한 인생. 한 부분을 성취하면 한 부분이 삐걱삐걱대요. 이거는 잘 되는데 또 이쪽에서 구멍이 뚫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도망치듯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은 그 재산을 돌려받는데 아주 묘한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무슨 주술도 아니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 양떼를 돌려받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중에 이 라반의 뭐 드라빔을 들고 오는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쫓아와서 너 왜 도망가냐? 도망가는 거 아닌데요.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1장 3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빈털털이 쫓기는 몸으로 저 북쪽 하란 지방으로 올라갔던 야곱이 몇 년?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가족도 생기고 부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듯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본토 고향집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이제 눈을 부라리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이뤘는데 불안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한 모습. 뭔가 성취를 했는데 불안해요. 갑자기 어디서 문제가 터져요. 하란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 해안도로는 이제 이집트까지 쭉 해안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고, 하나는 이 지금의 요르단 지방을 허리로 해서 들어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지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왕의 대로, 이 길로 오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복강이라는 야복 나루토를 건너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하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왕의 대로 두 번째 길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만나게 될 이 에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형에게 알리려고 미리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은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라는 것은 이 에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을 경계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형 에서, 이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야곱이 보낸 거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 에서한테 사람을 미리 보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큰 성공을 이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많다, 이런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죠? 형의 복수심을 좀 누구려 보려고, 누구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는 지금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죽이려고 덤비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거느리고. 에서도 아주 칼을 엄청 간 것 같아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형 에서는 야곱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욱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묘책을 궁리하죠.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먼저 보내면 마음이 풀릴까?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가족이 혹시 앞에서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32장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한 놈이 당하면 한 놈은 피할 수 있지 않냐? 가족 중에도. 그러니까 한 떼 당하는 놈들은 앞에 세우고 자기 귀중한 것들은 뒤에, 머리가 비상하죠. 또한 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택하여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죠. 이게 다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함입니다. 이 13절과 20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며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누그리는, 그죠? 어떤 사람은 식사 함께 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예물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좀 칭찬하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형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누그러질까? 예물을 좀 보내본 거예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인생의 성공을 이뤘는데 인생이 불안한 건 여전합니다. 우리가 5,000불 시대, 10,000불 시대였던
그 시대만큼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불안이 덜한가요? 조금 더 이뤘는데 우리의 불안이 좀 덜 낫습니까? 옛날보다는 좀 먹고 살기가 낫지만 우리의 불안이 좀 줄어들었나요? 이 야곱이요, 이게 불안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델의 모습이에요. 형 에서는 자신이 이 자신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서 관계가 틀어진 상황, 거의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이 이 야곱을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로는 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패가 없어요. 이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성경은 이 씨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하고 강호동, 이만기 씨가 했던 씨름을 한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기도의 씨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보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제 건너면 이제 세겜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맞서 나오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이름이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는 원래 티격태격합니다. 그죠? 누가 먼저 낳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존재들이었어요. 형이 붉다라는 뜻의 에서였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싸우는 인생, 다투는 인생, 경쟁하는 인생이에요. 형 거 뺏어서, 무려 장자권까지 뺏어서 다퉈서 얻으려고 하는 경쟁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에서와 다투고 또 북쪽에 올라가서는 라반과도 다퉈요. 자신의 부를 결국 다 얻어서 나오죠. 이제는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덤비느냐면요, 하나님하고도 싸우려고 덤비는 야곱. 대단하죠. 다 싸워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떠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남자, 본문은 한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곰곰이 이게 보면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른 구절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보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또 야곱이 이름을 묻지만 이름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상해. 이게 사람도 아닌, 그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야복 나루터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야곱. 그게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씨름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지. 바로 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이전에 베델에서 함께 아마 약속하시고 본토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나 가진 것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실타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보면 이 환도뼈, 예전에는 이제 환도뼈 막 이렇게 보는, 이제 엉덩이 뼈입니다. 엉덩이 뼈를 탁 맞았어요. 여러분, 이 힘의 근원은 이 엉덩이거든요. 여러분 힘줄 때 뭐가 옵니까? 이 엉덩이에
이 느낌 아시죠? 이 느낌. 힘을 줄 때 여기가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즘에 팔이 이 오른팔이 안 좋은데 팔을 잘 못 올리겠어요. 권사님 제가 50견이 올라는가 봐요. 너도 올 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요. 근데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이거 느낌 아시죠?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막 야곱처럼 살던 야곱이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건 자신이 처참히 무너졌다는 뜻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까지 이겨 먹으려고 덤벼드는 이 야곱이 뭐 형도 이겼죠, 뭐 다 이겨 먹죠, 뭐 라반도 이겨 먹고, 그런데 하나님까지 이겨 먹으려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부러지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야곱은 하나님마저 이겨 먹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구하는 야곱. 여기서 이 야곱이 받은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집니까?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뭐 이겼냐, 야곱이 이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이 뭔가 이룬 듯 생각했는데 야곱으로서의 나의 인생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주신 것. 이스라엘, 내가 너의 손을 들어 준다. 이스라엘로의 다른 이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모습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이 타향살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외롭고 힘들 때 자기가 그 일들을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어간 거죠? 바로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불호도 풀 수 없는 이 가족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형 에서와의 이 문제, 이 위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 만났는데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뭐 도끼가 있다든지 칼이 있다든지 총이 있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으로 싸워야 될 상황. 이게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내가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 만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 싸움이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 만나 있는, 그게 뭐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철천지 원수가 자기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 만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 나를 도우신다는 걸 모르고 아웅다웅 살아오던 야곱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그 사건이 이 야복 나루토의 사건인 것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 나루토의 사건인 것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는요,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신자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무기력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또 요술방망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게 아니고, 기도는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풀 수 있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한다고, 그건 미신정의 행위이죠. 위기의 순간에도 내 삶을 여전히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 그게 기도의 씨름인 것이.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이제 창세기 49장이었는데요. 오늘 이 구절이 쭉 지나서 창세기 마지막쯤 가면 창세기 49장에 이제 거의 야곱이 죽는 시점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운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복 나루터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도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는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편애의 문제가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해?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자꾸 편애한다고 느끼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왜 저분한테 눈을 이렇게 하지? 그게 눈 비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애 안 하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저도. 근데 자꾸 편애한다고 느껴요. 제가 혹시 편애한다고 느끼시걸랑, 목사님 요즘 왜 저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 가정에 이 늘 편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축이 딱 나눠졌는데요. 라헬 편, 레아 편. 라헬 편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 또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이. 얘네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레아는 그냥 덤으로 얻은 거니까. 그 서론받은 레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가족에 늘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 그냥 이집트의 종살이가 된 게 이 편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씨름의 이 일들이 있고 야곱의 삶이 잘 풀렸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창세기 49장 이 창세기 말미에 가보면 이 야곱이 뭐가 바뀌었냐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이스라엘 승리한 자, 하나님의 손을 들어준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 힘으로 막 똥줄 타듯이 막 엉덩이 힘 땡겨갖고 막 야곱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삶. 문제 있는 자식, 여러분 르우벤은 얼마나 문제가 심했는지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자녀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도 축복해. 너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식이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같은 창세기 49장 읽다 보면 폭력을 일삼는 자녀입니다. 똑같이 나도 어디 자녀 중에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몰라요. 깽하고, 그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오면 귀한 일 합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 자녀가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요, 막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원리에, 정말 영적 원리에 따라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자신도 차자였고 자신의 자녀 중에도 르우벤이 되면 좋은데 르우벤이 안 돼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게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를 얻어맞은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의 변한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은 인생이라고 그의 인생 앞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백성이 기도 안 합니까? 매 순간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 맡기고 호흡하듯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민과 염려로 우리 잠들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아들, 딸 출가 다 시키고 이제 좀 편안한 인생 사나 그랬더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생이 말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좀 나이 들면 이제 생계 문제 좀 내려놓고 살라나 그랬더니 나이 들어도 똑같아. 투잡. 그죠? 남편도 뛰고 아내도 뛰어야 되는 세상이 돌아왔어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인생들이 기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불안하다고 막 불안해서 이거 어쩌지 저거 어쩌지 야곱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자인 것이, 다투는 인생, 야곱의 다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지난 수요일 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포로를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뭐예요? 평안이라면서 뭐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평안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전사님 말씀 나누셨는데 저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끌려가지 않으면요, 본토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본토에서 전염병에, 재앙에,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종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끌려가는 게 뭐 평안이야? 끌려갈 때는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특별히 그들이 끌려가서 얻게 되는 한 가지 커다란 선물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지 않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가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거예요. 야곱은 고난 중에 포로로 끌려가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대강 신앙생활하던 분이 고난을 맞은 것이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고난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뭐 고생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너무 마르면요, 안약을 넣기도 합니다. 눈이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보면 기도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돼요.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묵상하건 설교 말씀을 듣건 몇십 분의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인생.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마른 가지처럼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떠난 인생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봐도, 제가 맛있는 거 이번 주에 먹어봤는데, 먹어봐도 주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좋은 거 놀러 가도 주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 같이 외쳐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 창고입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주님 앞에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만 구하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 교회의 이 청소년부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 저 강원도 저 사북 강원랜드라는 곳에 카지노에 가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2011년에 재미있는 수련회를 거부하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카지노 앞에서 세숫대야 놓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원랜드에 거기에 폐인들이 많이 있는 거 다 걸어놓고 어디 가서 여러분 여기 천호동에도 마사회 근처에 오뎅 먹어가면서 거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발을 씻기는 수련회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수련회니까 많이 안 가도 좋다, 꼭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무려 151명이나 참석했고 3일 동안 이 강원랜드에서 이 발 씻는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련회 동안 청소년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편안한 수련회 우리 많이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날 이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하루 종일 왔다고 합니다. 거기 참여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다 같이 무슨 생각을 하냐, 비가 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 오면 예배 못 드려? 그게 당시 청소년들의 분위기였다고 그래. 비 오는 날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하시던 분도 울고 예배 참여하는 학생들도 울고 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보이는 것처럼 비가 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냉랭한 이 시대 분위기, 여러분 오늘도 누가 소그룹 모임 하나 감시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이런 냉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해야 돼.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남들과 다투면서 이기는 게 평생 목적이었던 이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투는 자에서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맡기는 일에는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꽉 막혀 있어요. 코로나 시대로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는데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노아 시대에 아마 그런 것을 빗대어 조찬미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시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노아가 방주 안에 그 갇혀있던 답답한 시간, 꼭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쯤 주의 역사가 나타날지, 언제쯤 이 답답한 시간에서 우리가 벗어날지. 여러분, 꽉 막혀있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때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끝나는 거,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요. 꽉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어딘가 뚫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꽉 막힌데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다 아웅다웅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2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아웅다웅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 떠나서 허망하게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야곱과 같이 고난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 참으로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앞범 나루터에서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주신 승자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삶에 폭파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붙잡는 야곱 4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인생인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 하나님, 어려움의 시대, 환난의 시대,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아버지 안에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방주 가운데 비춰질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도 기도의 끈들, 기도의 줄들은 놓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줄, 기도의 줄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음이 참된 소망이 됨을 이 코로나의 시대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철간이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 가정터가 나의 비즈니스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이 넘쳐나는 주의 승리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